오늘은 비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그리고 한 달 동안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비전이 무엇인가요? 비전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안경점의 이름 가운데 이 비전 안경점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미래의 희망적인 어떤 메시지를 보는 것, 가지는 것, 그것을 이제 비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미래의 희망적인 어떤 메시지, 이야기를 넘어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하나님의 눈으로 나와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이제 비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며 주님이 나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비전의 사람, 또 비전을 가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일이 되겠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꿈을 가지면 나뿐만 아니라 나하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비전에 함께 노출되고 그리고 그 비전을 함께 이루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첫걸음이 인류에게 되어진 측면이 있고 또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단순히 그렇게 불러내신 이상의 의미로 한 사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어떻게 바르게 세워지고 주의 뜻 가운데 세워지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그 좋은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달에도 보았고요. 그리고 또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같은 사건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믿음으로도 우리에게 복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비전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 그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런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고 또 땅의 티끌을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십니다. 내 자식을 이 별과 같이 그리고 또 모래알 같이 많게 하겠다. 그것을 네가 셀 수 있나 보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런 그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면서 아브라함이 그 걸음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또 하나의 약속을 받습니다. 바로 이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후손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후손들이 살아갈 터전이 되어지는 땅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면서 그 땅을 그와 그의 후손이 딛고 서게 될 것이다. 그것을 약속으로 그렇게 허락을 하시죠. 그런데 실제로 가나안에 오는 그 모든 걸음도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당장 또 그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막 민족이 많아지고 또 그 민족들 다 몰아내고 아브라함이 그 땅의 주인이 된 것도 아닙니다. 여러 가지의 그런 어떤 그 과정 들을 겪어내면서 아브라함이 그 땅 가운데서 발견하게 된 것은 그가 그 땅의 주인이 된다기보다는 그 땅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비전을 그가 마음에 품고 그리고 거기서 살아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후에 그의 그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죠. 하나님의 이런 그 약속의 말씀, 내가 내 후손을 뭇 별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한 번으로 끝나질 않습니다. 그를 12장에서 불러내실 때도 약속을 하시고요. 그리고 또 그가 가나안 땅의 행보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면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그 순간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내게 이루어지나? 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혹은 그것조차도 잊어버리고 바쁘게 그리고 또 당장에 그에게 주어져 있는 일들을 하나하나
해결해내기 바쁜 그런 그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흐려지거나 잊혀버리는 그런 그 순간을 경험을 하기도 하겠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다시 그 약속을 반복시켜 주시는 그런 그 말씀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12장에서 주신 그 말씀이 15장에 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일정 부분 좀 흐려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뭐 내가 나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내게서 어떤 후사가 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의 종이 자기의 후사가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에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 네 몸에서 날 자가 후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다시금 그로 하여금 뭇별을 보게 하시면서 네 후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말씀은 또 금방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지만 인생은 짧은데 아브라함의 인생이 또 훅 하고 지나가면서 이 일은 언제서야 비로소 이루어지나 21장에 가서야 그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21장에 이삭을 주시기까지 아브라함의 낙심과 또 그리고 하나님의 채우심이 숱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심지어는 아내도 빼앗겼다가 찾아오고 하는 일들이 이렇게 막 수도 없이 그렇게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21장에서 이삭을 주세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지난 달에 우리가 22장의 말씀, 내가 너를 반드시 축복하리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보았지만 22장에 와서 다시 달라고 하십니다. 뭘요? 그렇게 어렵게 아브라함 100세 그리고 사라 90세에 주신 이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하나님이 다시 내놓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그것에 순종하면서 마음이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해서 이삭을 누워놓고, 그리고는 그에게 칼을 대어 찌르려고 합니다. 그리고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죠. 그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급하게 아브라함을 불러 세우시면서 네 믿음으로 충분하다 이야기하시고, 거기에 준비해 놓으셨던 여호와 이레의 양을 잡아서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사를 올려드리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실제로는 받으시지도 않을 아들을 바치라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귀하게 주님이 주시겠다 아브라함이 또 아니라 이야기해도 또 주시겠다 약속하셨던 그 아들에 대해서 내놔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어떤 부분도 사실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는 성경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 맥락에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이루실 그 구속사의 이야기가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게 할 것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보면 이 일이 결국에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게 될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는 멈추게 하시는데 하나님 스스로는 멈추시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시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그 일이 완성이 되어져야 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철회하실 수가 없으셨던 거죠.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 일을 완성하셔서 이삭은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 이 일을 피하실 수가 없으셨던 겁니다.
이 위대한 결정을 하나님이 이루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전날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그 잔이 옮겨지기를 구하셨으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승인하지 않으세요. 그것을 끝까지 이루어내라, 침묵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오로지 믿음으로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속사역이 완성되도록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구속사는 그렇다 치고 아브라함에게는 왜 이렇게까지 가혹한 그런 그 시험을 허락하셨을까? 이게 꼭 필요한 시험이었나? 라고 하는 물음을 가지게 되죠.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원하시는 분도 아니고 실제로 그래서 이삭의 제사를 받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것을 원하셨을까요? 최소한 이렇게 하시는 이 일이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에게 유익한 일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에게도 그리고 이삭에게도 유익한 그런 그 일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이삭이 태어난 이 일은 아브라함 100세 그리고 사라 90세에서야 비로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둘 사이에서 이삭이라고 하는 이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이삭을 품에 안은 아브라함과 그리고 사라와 주변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삭의 이름이 웃음입니다. 이 아이를 안았더니 뭐가 끊이지 않는 겁니까? 웃음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그만큼 이 이삭이라고 하는 대상은 그들의 인생의 결정체고, 그리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걷도록 하시고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게 하시는 이유가 되는 아들이 이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품에 안고 그리고 그 아이가 커가는 것을 봅니다.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쁘죠. 날마다 기쁩니다. 뭘 해도 기쁩니다. 그래서 같은 자식인데도 이삭과 이스마엘이 다투는 모습이라 뭔가 좀 불편하고 불안한 모습이 이삭 편에서 보이게 될 때 이 이스마엘을 내보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대를 이어서 아브라함의 어떤 계보를 이어갈 자식으로도 이 이삭은 결정적으로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에게 이루어졌고, 그리고 무뼈를 보라라고 말씀하셔서 내 후손을 이와 같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약속도 이삭 한 사람만 잘 관리하고 그가 건강하게 그리고 그가 잘 자라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과 아브라함의 인생이 거기에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멈추시는 게 아니라 22장에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이삭을 데려와라 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모리아산에 그를 데리고 가서 그를 벌려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때 성경이 이제 워낙 급속도로 좀 진행되어지는 측면을 가지다 보니까 아마 그 이삭의 나이가 10대 중후반 정도가 아니었을까, 사춘기 아이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앞과 뒤를 읽어보면 뭐 정확하게 그래서 이 사건이 이삭의 몇 세에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정황적으로 볼 때 20대는 훌쩍 지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학자에 따라서는 한 33세 정도까지의 그런 그 나이대로 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게 앞뒤를 잘 보고 그 이후에 또 사라가 세상을 떠나고 이런 이제 그 장면들을 보면 나이가 최소한 한 20대 한 중후반 정도는 되어진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그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완성이 되어지고 이삭도 무르익어서 아무 염려 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딱 그 시점입니다. 근데 성경의 기록에 보면 그 시절에 22장에 이삭을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랬지 않았을까? 이것 때문이지 아니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그 측면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21장에서 이삭을 허락을 하시고, 그리고 이삭의 나이가 20대 중후반 혹은 30대 초반 그렇게 될 때까지의 그 시간이 꽤 많은 시간이 20년 이상의 시간이 흐르는데, 그 전에 펼쳐졌던 성경의 이야기들과는 사뭇 좀 다른 측면으로 몇 장밖에 펼쳐지지 않을까요? 한 장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삭이 태어나고, 그리고 우물 사건을 통해 가지고 어떤 일들이 조금 일어나고, 그리고 바로 일어나는 일이 뭐냐 하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라라고 하는 이 사건이 드려진다는 겁니다. 이벤트가 없는 겁니다. 이걸 다른 식의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제 이삭이 태어나고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성취가 되고 아브라함도 그걸 확신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주어지고 나니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무엇이 사라진 거예요? 대화가 사라진 겁니다. 일만 있으면, 어렵기만 하면, 마음에 조금만 서글픔이 오면 아브라함은 털썩하고 그 땅에 주저앉았습니다. 때로는 거기에 하나님과의 조그마한 어떤 그런 그 사건이나 이벤트만 있으면 다 늘 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렸던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이삭이 태어나고 나니까 다 이루어진 거예요. 성공한 인생이 된 겁니다.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진 거죠. 이제는 이 이삭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모든 일들이 다 된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뜬금없이 22장에 아브라함을 소환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에요. 네 새끼 데리고 와라.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아들을 데리고 와라. 그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그를 벌려놓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 끔찍하고 두렵고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의 약속과 멈추어버린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행적 가운데 차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 이상을 볼 수도 없고,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한 사람입니다. 왜요? 거기까지밖에 못 사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꿈꿨던 건 뭐냐면 이삭이 잘 되는 겁니다. 내 새끼, 내 자식 이삭이 누가 보아도 잘 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아깝지 않게 베풀고 입히고 그렇게 살아가게 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삭을 넘어 있습니다. 그게 그 약속의 내용이 뭡니까? 뭇별이에요. 내 자손입니다. 네 자손을 셀 수 있나 한번 봐라. 하늘의 별을 봐라. 땅의 티끌을 봐라. 그것을 네가 셀 수 있나 세어봐라. 네 후손을 그와 같이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꿈이셨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비전이 이삭에게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의 비전은 이삭을 통해서, 이삭을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예수님을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도 열국의 아비예요.
그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도 믿음의 조상입니다. 왜요? 안 될 일을 하나님이 된다 하시니까 믿음으로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비전은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고 그 일이 잘 되나 못 되나를 마음에 소망해 두면서 그걸 이루어가는 건 맞습니다.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눈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주님 앞에서 분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눈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비전은 어떻게 찾을 수 있고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좀 똑똑한 아이들은 남들이 너 이거 참 잘하는구나, 너 똑똑하다 그러고 하니까 어릴 때 자기의 꿈을 정합니다. 뭐로? 의사가 되기도 하고 선생님이 되겠다고 하기도 하고 군인이 되겠다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좁은 범주에서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너는 선교사가 돼야 된다, 너는 목사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이제 친구들이 나오죠. 그런데 그 퍼센트가 얼마나 될까요? 사실 우리는 어릴 때 그런 소리 많이 듣습니다. 너 커서 뭐 될래? 네 꿈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저도 기억이 나는데 초등학교 한 1학년 때인가 선생님이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한 명 한 명. 그때는 반 아이들도 많았는데 근데 그때 물을 때 제 순서가 다가오는데 제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저쪽에서부터 대통령이요, 군인이요, 과학자요, 장군이요, 선생님이요 이러고 오는 거예요. 막 두근두근 하는데 빨리 하나 그 중에서 주었습니다. 선생님이요 이렇게.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셨습니까? 뭐가 될지? 심지어는 네가 목회자가 돼야 된다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그거 거절하는데 10년 걸렸습니다. 거절하고 다시 수용하는데 두들겨 맞고 돌아서고 또 맞고 한다 그랬다 또 안 하고. 우리는 사실 우리의 비전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근데 이 비전을 어떻게 찾아가나?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명확하게 어떤 일로 부름을 받습니다. 의사가 돼서 사람들 고치는 일을 하고, 과학자가 돼서 무언가를 꼭 그거를 어릴 때부터 발명하고 이루어내고 싶고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정말 자기의 꿈이라고 확신이 되면 그렇게 가면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면서. 근데 여기 있는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 많이 모를걸요? 하루 살기 급할걸요? 내가 뭘 해야 되지? 어떤 학교를 가야 되지? 이 비교되는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그러고 하루가 지나가고 그 고민하다가 하루가 지나가고 그 고민하다가 1년이 지나가고 10년이 지나갑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 가운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보다 내가 무엇이 되고 어떤 비전의 사람이 되고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일은 내가 하나님과 소통이 있는, 하나님과의 소통을 이루는 기도의 사람인가 아닌가가 훨씬 중요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루를 기도하면 하루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한 달을 그렇게 살아오면 한 달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렇게 1년을 평생을 살면
그 평생을 하나님이 그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그렇게 이끌어 오세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장정들만 63만의 사람들을 이끌고 비하이롯 바닷가 앞에 섭니다. 출애굽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글로 몰아넣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데 모세에게 거기 가서 네가 손들고 기도하면 바다가 갈라질 거야. 미리 이야기해 주셨을까요?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이야기 안 해주셨어요. 서게 합니다. 가서 서게 합니다. 요 다음 일은 내가 할 일이야. 너는 백성들을 데리고 이 진 치고 이 바닷가 앞에 앉는 거야. 그리고 거기 서니까 애굽의 사람들이 막 쫓아옵니다. 죽이려고, 다시 잡아가려고. 모세는 죽는 거죠, 이제. 그때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지팡이 든 손을 바다를 향해서 내밀어라. 그랬더니 밤새 바람이 파도를 만들고 물결을 만들면서 물이 벽이 되게 하십니다. 이야기 안 하세요. 건너가서 신광야 가운데 들어가면 뭐 다 해결될 것처럼 불러놓고 마실 물이 없습니다. 또 구합니다. 하나의 사건, 하나의 문제, 하나의 인생이 우리 앞에 올 때마다 그것을 내 힘으로 해결하고 나가나,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나, 그것이 믿음의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러다가 영원하지 않은 이 세상을 우리는 100년 못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우리 청소년들의 비전, 남과 비교해가지고 내가 더 잘나지 못했어. 이게 어릴 때는 얼마나 큰 열등감인지 몰라요. 죽고 싶을 정도로. 차라리 그냥 사라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열등감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몰려올 때 누군가는 그 열등감과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능력 없음과 이야기해요. 답이 안 나오죠. 그런데 남보다 똑똑하지 못하고, 남보다 잘나지 못하고, 남보다 특별하지 못한데 믿음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안에 있는 연약함과 속상함과 비전 없음과 재능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웁니다. 웁니다. 저는 지금도 날마다 웁니다. 내가 너무 속상해서. 내가 너무 보잘것없고 여러분들을 섬겨야 되는데 내가 나를 봐도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웁니다. 그래서 그렇게 울다 보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울게 하세요. 병들고 아프고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성도들이 떠올려지고 생각나면서 또 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란데 한평생 그렇게 살면 어느 순간 주님 앞에 서요. 그때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그럼 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열심히 삽니다. 대한민국 사람 중에서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열심히 삽니다. 계획하고 실패하고 그래 또 도전하고. 그런데
잠언 16장 9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라? 여호와시라.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승인하시고 내 계획과 너의 계획이 같다. 그리고 내 계획을 너의 계획 안에 넣어줄게. 이야기하셔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다 헛것이라는 겁니다. 왜요? 어차피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이 연약함, 아브라함의 자식이 없음이라고 하는 이 결핍을 통해 가지고 그를 믿음의 정상으로 세우시고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남보다도 탁월할 수 있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남보다 더 열등하거나 부족한 그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 부족함을 우리에게 알게 하세요. 기도하게 하십니다. 지혜가 없으면 지혜를, 건강하지 못하면 건강을, 가난하면 부요함을 끊임없이 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서 내가 성장하는데 건강도 좋아지고 지혜도 늘어나고 부요하게 되는 것과 함께 우리의 무엇이 자라기를 원하는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어디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그리스도께 자라는 것도 가능할까요? 근데 그 장성함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랍니다. 하나님은 나이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면 우리는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죽기 전까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리고 주님은 아버지로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고 이끌어 가세요. 여러분, 오늘 찬양 드리고 기도할 때 우리가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내면이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느껴지지 않습니까? 멈춘 것. 내가 나를 봐도 내가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 겁니다. 내 인격의 수준이, 내 믿음의 분량이 거기까지밖에 못 자란 거예요. 멈춰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안 자라려고 주님이 막 굴리시고 자라게 하시고 내 나라 그러시고 또 채우시고 하시는데 버팁니다. 생고생을 하는 거죠. 아이들만 자라야 되는 거 아닙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의 비전을 가지고 인격과 삶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고요, 어른이 된 우리, 그리고 이미 더 어른이 되신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또 자라야 됩니다. 그게 주님의 비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서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시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힘겹고 어려울 때라는 거죠. 그때가 언제라고요? 하나님의 때랍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비전 가지고 몸부림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데도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무엇을? 여호와 이래, 하나님은 나를 위해 준비하고 계시다. 때로 힘겹고 때로 고난스럽고 때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준비하고 계시다. 여러분, 이 새벽에, 이 아침에 저렇게 나온 청년들과 아이들이 여러분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저들 통해 일하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은 주님의 비전이고 여러분이 주님의 꿈이 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이 시간 찬양하며 고백하고 그리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